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9절 또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얻는 믿음이다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근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되어지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 우리가 이 표현을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은 철저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7,000이라는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완전한 수가 가리키듯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표현할 때에도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 이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고 모든 선지자들은 다 죽었다, 이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외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 이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늘에 속한 교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이 자는 어떤 자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는데 그 중에서 남은 자,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면 과연 믿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은혜로 택하심 받았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시도했던 사탄 마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의 하수인 귀신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불신자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무슨 신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탄 또 악한 영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압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맞다 이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압니다. 전능자라는 거 압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이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귀신이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탄, 귀신, 악한 영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남은 때를 자기의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삽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무리들, 5,000명,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도 들었지만 배고픔을 채움을, 병이 들은 자들, 이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보통 디사이플,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충성, 헌신도, 믿음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는 칭호가 붙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한참 풀어놓으셨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풀어놓으십니다. 사람이 먹는 떡,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설명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생명의 말씀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풀어놓으셨을 때 여러 명의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 60절 보면 여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들이 아직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율법 하에 있는 존재로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수근수근 거리는 걸 아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 걸림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 그랬어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 즉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들을 귀가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의 귀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별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의 손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가라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 같은 존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성취하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실로 무섭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몰라서 그 제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놈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라는 걸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고 그가 믿지 않는 자임을 아셨습니다. 참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 생명의 떡의 비밀의 말씀이 어려워서 예수님 곁을 떠난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생명의 떡의 비밀이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님과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곁을 지켰더라면 하는 아쉬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들이 조금만 더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조금만 더 가서 오순절까지 가지. 우리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곁을 떠난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 마치는 과정을 쭉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미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무 때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사흘 만에. 6월절에서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요한복음 16장의 이 시대 때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하신 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께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 나와 있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끝까지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리얼리티죠. 실제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떠나가시겠대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보내리니.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위로자, 옆에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오늘 특별히 이 죄에 대하여서 죄와 믿음과의 관계에서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의와 심판은 다음 기회에 살펴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세상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 세상이 알고 있는 의에 대한 개념, 세상이 알고 있는 심판에 대한 개념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진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가르침을 주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분명히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인간은 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린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을 했습니다. 무슨 뭘 어겼습니다. 뭔가 법을 어겼습니다. 내가 뭐 거짓말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뭐 수많은 등등 남을 괴롭혔습니다. 뭐 수많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주여 내가 잘못을 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그런 회개들을 많이 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타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큰 죄입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래야지 회복되고 천국 가는데 이 예수 믿지 않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다루어 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에 매주일 다니고 있지 않는가.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한 직분도 가지고 이만하면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닌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하면서 나의 믿음은 뭐 충분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한 구절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나를 믿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게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안다. 이 안다라는 표현이 기노스코. 내가 체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관계성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냥 책을 통해서 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 구원 얻는 기준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안다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고 직접 말씀을 듣는 그런 방법의 예수님을 우리는 현재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인지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이 성경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 속에 없대요. 이게 과연 무슨 소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떠올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기억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신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오심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오는 본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후에 열흘 만에 이 땅에 성령, 오순절날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과연 왜 중요하냐? 왜 이렇게 성령 하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안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랬어요. 이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 누구에게 들은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이나 어떤 성경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이 직접,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직접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겠다는 것.
장래일까지. 이 장래일이라는 건 뭡니까? 마지막 시대,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시간표의 가을절 절기에 나타나는 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의 의미와 이것의 궁극적인 뜻을 가르쳐 주시고 다니엘에게 말씀을 봉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열려주고 또 요한계시록을 풀어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는 누굽니까? 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즉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본인의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메시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그렇게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본 것 이외에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모든 말씀은 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누구죠? 이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모든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비유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이 3000% 빠집니다.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모르십니까? 아시지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이 주어졌으나 외인들에게는 비밀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 다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원한다면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플레인 랭귀지로, 그냥 쉬운 언어로 사용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비유를 깨달은 자는 알아듣지만 비유를 모르는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럼 이것이 어떻게 알게 되느냐?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역할을 이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뭐예요? 이게 다 비유로 됐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만 살짝 표면적인 의미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친구는 누굽니까? 비밀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친구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이 그냥 명령만 합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에게 시시콜콜이 모든 것을 다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해라 그러면 종은 순종할 따름입니다. 종의 의도를 모릅니다. 종의 뜻을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주인과 종과의 관계라면 친구는 뭡니까? 의도와 뜻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관계가 친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랬죠.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종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아요. 종들에게는 그냥 명령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에게는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사는 방식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예수님.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뭔가 많은 것을 내가 피땀 흘려서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뭐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는 거. 여기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엉뚱한 얘기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이 동문서답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다릅니다. 성령이 역사했느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에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것을 내가 믿으니까 뭐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천국 복음을 내가 믿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뭐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는 누구냐면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은 자.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수없이 말씀을 받았지만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이게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므로 말미암아 나의 육신적인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육적인 소욕. 과거에는 이 세상이 좋았는데 세상 것이 어떤 물질이나 세상 것이 너무 좋았는데 이것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 이것을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덧입혀져요.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는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그랬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근원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 사람은 처음에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타락해서 왜 종말은 저렇게 가는가?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보였지만 그냥 믿음이 있는 자처럼 행세만 한 거예요. 종교 행세하다가 마지막에는 정체가 탄로나서 그는 완전히 사악한 데 멸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엔 저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죄의 덩어리로 살다가 완전히 회개하고 진짜 예수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과거 현재 혹시 타락돼서 잘못한 자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나중에 듣는 귀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단 말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도 다니고 뭐 열심히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년이 완전히 이상하게 갔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아니하였다. 말씀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영과 생명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생명수가 채워지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이 벗겨집니다. 세상의 소욕을 추구하는 삶에서 위에 있는 것을 찾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이 날마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호련히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교우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 얻는 믿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내가 읽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영 속에 차곡차곡 채워지게 하시고 이것이 차서 넘쳐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오라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